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눈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우리의 눈은 쉬지 않고 활용되고 사용되는데 무엇을 보느냐 혹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신이 바라보는 것,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저주와 승리의 삶이 나누어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6년도에 들어와서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시리즈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에 관한 제목을 붙인다면 뭘 보고 살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리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무엇인가를 보지만 오늘 현대에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안목의 정욕 가운데로 이끌어들이는 여러 기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를 켜고 SNS를 보고 뉴스를 보고 그리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그렇게 핸드폰을 쳐다보고 심지어 무엇이 그렇게 아까운지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력은 지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우리는 뭘 보고 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 제목이 뭐라고요? 뭘 보고 살래? 죽을 때까지 뭘 보고 살래?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뭘 보고 살래? 한번 인사해 보세요. 뭘 보고 살래? 뭘 보고 살래? 예. 그렇다고 또 그냥 어른한테도 뭘 보고 살래? 이러면 안 되고,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더군다나 뭘 보고 사실래요? 뭘 보고 살래?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잘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삼손이에요. 이 삼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실제로 여러 기업에도 많이 사용하고 제품에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기도 해 있지 않습니까? 이 삼손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BC 1100년경에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의 이름, 그가 삼손이에요.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를 표현하여 부르는 이름이 바로 사사였어요. 이 삼손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억압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의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억압당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억압당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아이가 없는 그 집을 방문하게 하시고 그 아이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는 구별되게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의 머리에는 이제 삭도를 대지 말고, 이 삭도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면도칼이에요. 그 면도칼을 대지 말고, 또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말고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로 마시면 안 되고, 만지는 것도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되고, 부정한 것, 시체, 더러운 것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어 이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가정없는 이제 그 집에 삼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되었고, 그 아이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하나님의 기대만큼 그렇게 복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대했던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우상의 신전에서 물레방아 돌리는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왜 엄청난 기대와 그 관심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주어져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왜 영광스럽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을까? 이 사실을 살펴보면 딱 하나의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를 바라보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분명하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삼손이 곧 우리를 의미하여서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 그 첫 번째는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삶은 구별되지 못한다. 절대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살지 않고 세상 보고 사람 따라가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삼손은 여러분 누굽니까? 이 삼손은 나시린, 이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카도시라는 단어로 불려져요. 이 카도시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부르셨을 때 성도로 부르셨어요. 구별된 자로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게 성장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삼손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바로 삼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처럼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어라 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조금도 구별되지 않았어요. 조금도 거룩한 삶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삼손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는 사사기서를 살펴보면 사사기 그 삼손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는 첫 번째 구절이 항상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이 삼손은 이 여자의 뒷공무니를 항상 쫓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그 이제 여인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이방 여인의 뒷공무니를 쫓는 이 삼손의 이야기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사사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늘 세상 것을 쫓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스라엘의 그 아가씨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택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심지어 그는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사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이방 여인의 그 이제 여인을 쫓아가서 그를 사랑하고 그 여자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자라는 단어가 이샤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여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여자는 좀 나이가 들고 혹은 이제 과부나 혹은 유부녀이거나 혹은 이제 남편이 죽은 그런 이제 이혼한 또 이런 상태의 여자를 표현할 때 이샤라는 단어를 써요.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처녀를 이야기할 때는 베툴라 아니면 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이샤라는 단어는 이 여인이 이미 세상적으로 때가 묻을 만큼 묻은 노련한 그런 여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5장 1절에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이제 삼손이 염소 새끼를 안고 그 여자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사사기서 16장 1절에도 보면 삼손이 가사로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사는 블레셋 한 지방을 말해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기생을 보고 그 여자에게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도록 부름받은 사사의 스토리가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운명적인 한 만남이 시작돼요. 그것이 사사기서 16장 4절의 이야기예요.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택함받고 그렇게 해서 그 엄청난 힘이 주어진 이 삼손이 매일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 힘을 어디에 쓰고 있어요? 맨날 여자들 뒷공무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는 운명적인 상대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예요. 여기에도 여자라는 단어가 이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성서학자들은 이 들릴라가 창녀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찌든 그와 같은 여인을 그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만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는 죽은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꺼내 먹고, 그는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 독주 가운데서 그의 그림들을 보면 술 취해 있는 그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가 아무리 구별되도록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가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제가 이래봐도 모태 신앙입니다. 왜 그러세요? 그렇게 혹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태 신앙이 아니라 모태 신앙이라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구별된 삶 살지 못해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연조가 얼만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드나드는데, 여러분,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진짜 주님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고 절대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둔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뜻밖의 그날이 와요.
그리고 무너지는 그 삶이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 힘센 삼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사랑하는 들릴라를 찾아가요. 그리고 들릴라에게 그냥 찾아가지 않고, 이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연합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5개의 그 이제 도시의 왕들, 이 5 방백들이 각 한 사람마다 은 1,100개씩 뇌물을 들고 이 들릴라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에 이 은 하나, 이걸 한 세겔로 표현했는데, 이 은 한 세겔은 4일치, 노동자의 4일치 품삯에 해당돼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도대체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지 그것을 알고, 그래서 이 삼손을 죽이려고 이 들릴라에게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은 1,100개씩 5,500개의 은을 들고 그를 찾아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은을 들고 찾아가서 그 능력이 어디 있는지 좀 그것만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자, 그때부터 들릴라는 삼손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아니 당신의 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나한테만은 알려줄 수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당신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 우리가 한 몸인데. 매일매일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삼손을 들들 볶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데 삼손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가볍게 대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장난처럼 받아들여요. 사사기서 16장 7절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방백들은 천막 뒤에 다 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은 아마 이 마르지 않은 활줄로 삼손을 묶으려면, 깨어나지 않게 묶으려면 어쩌면 삼손은 술이 떡이 되도록 먹고 이 여인에게 의지하여 잠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 준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소리쳐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러자 이 삼손이 이 새 활줄 7으로 묶은 이 몸을 그냥 불탄 삼삼실같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 하고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날부터 더 큰 시련이 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도 어떻게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당신의 그 깊은 비밀까지도 적어도 나한테는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진짜 사랑이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아니면 가짜 아니야? 날마다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힘이 없어져. 그건 못 이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도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술을 진탕 먹이고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쓰지 않은 새 밧줄로 꽁꽁 묶습니다. 5겹을 묶었는지 10겹을 묶었는지 의심이 돼서 20번을 묶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 그때도 삼손이 아주 가볍게 묶인 것들을 쉽게 풀어내서 몸을 떨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가 됐으면 뭘 생각해야 돼요? 아니 이 여인이 쓰지 아니한 새 활주를 어디서 구해오고 쓰지 않은 새 밧줄을 어떻게 날마다 이 구해올 수 있는가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삼손은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왜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또 다시 삼손을 채근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낸 삼손의 이제 고백이 뭐예요? 13절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13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실체적 진실에 점점 가까워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요? 이제 드디어 이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을 날실과 함께 배틀에 함께 짜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힘낼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또 아마 술을 얼마나 먹였든지 자기 머리가 막 그 날실과 배틀에 짜는 것도 모르고 이 삼손은 막 깊이 잠들어서 그래서 이 배틀에다가 그 머리를 온통 다 묶어놓은 다음에 또다시 이 여자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러자 막 이 삼손이 막 정신을 못 차리면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막 배틀에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패턴, 동일한 상황, 동일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면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일이 무슨 일인가를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저 장막 뒤에 계속 있는 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지고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 사건이 다가오게 돼요. 이 여자가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3번이나 나를 속이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럴 거면 헤어져, 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막 삼손한테 얼마나 닥달을 했는지 드디어 삼손이 진실을 말해요.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갖지 못하면 반드시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무너짐의 기회를 맞이하게 돼요. 삼손이 자신의 진심을 다 털어놓자 이 여자는 삼손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베어 자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를 다 밉니다. 7가닥을 밀었다고 해서 7머리카락을 밀었다는 뜻이 아니라 7은 완전한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머리를 싹 다 밀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달라. 이전과 같지 않아요. 이 들릴라가 말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때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과 같이 떨쳐 일어날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삼손은 영적인 무지함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일 안타까운 표현이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20절의 부분들을 보세요.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전과 같이 일어나서 다 몸을 떨치리라.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알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삼손만의 이야기입니까? 삼손만의 이야기입니까? 사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삼손의 진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다시 일어나면 된다.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사람 보고 사람 쫓아가면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맨날 상황 보고 환경 보고 따라가면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점점 무너지다가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덫과 같이 그날이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세 번째로는요 수치를 당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수치를 당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고 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들만 바라보고 헛된 것만 바라보고 살면요 마귀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의 머리를 다 밀고 그리고 그 수치에 몸부림치도록 그렇게 이끕니다. 결국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그 온몸이 결박된 채로 우상인 다곤의 신전에 물레방아를 돌리는 그러한 처참한 신세가 되어졌어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가 되었지만 그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 바라보고 사는 날에는 그는 그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나귀처럼 물레방아를 돌리는 짐승보다 더 처참한 자리에 서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꿈꾼다면 주님 바라보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세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도 많은데 진짜 다행인 것, 진짜 감사한 것은 삼손의 이야기가 비극으로만 끝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너지는 인생이 돼도 반드시 결국엔 하나님이 다시금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삼손의 이야기라고 믿어요. 두 눈이 뽑힌 채 그 물레방아를 돌리던 이 삼손을 어느 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를 조롱하고 그의 재롱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 삼손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지붕에만 3,000명이 모이고 지붕 아래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다섯 방백들, 그 블레셋 모든 왕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신하들이 다 모여서 자신의 신인 다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 다 모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동안 좀 기도하며 살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맨날 여자 꽁무니만 쫓아다니던 그가 고난이 오자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진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한 번만 더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한 후에 자신을 이끄는 소년에게 요청합니다. 나를 이 온 집에 가장 중요한 기둥 사이로 나를 세워달라. 그러자 이 소년이 이 삼손을 이끌고 이 온 이제 그 건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그 두 개의 기둥 사이에 세워요. 삼손이 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그가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3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을 때 이 삼손이 살아있을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 이 죽을 때 함께 죽인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 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런 삼손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삼손의 이름도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천방지축 같은 삼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더라.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뭐예요? 너무 아쉬운 게 뭐예요? 이 삼손이 진짜 삶을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보고 살았다면 이 삼손을 통하여 행하셨을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 너무 아쉬운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동네에 개는 딱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똥개예요, 똥개. 그리고 또 하나는 족보 있는 개가 있었어요. 어느 집에 족보 있는 개, 이 족보 있는 개는 막 훈련시킨 그런 족보 있는 개. 그래서 우리는 그 집 개를 명견이라고 불렀어. 와, 저 집 달라. 이 족보 있는 이 명견은 이 똥개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족보 있는 이 개는요, 뼈다귀를 던져주면 절대로 안 먹습니다. 먼저 주인을 딱 쳐다봐요. 그러다가 주인이 먹어 그러면 그제서야 먹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주인이 먹어 이게 없으면 절대로 안 먹어요. 근데 똥개는 안 그래요. 똥개는 뼈다귀를 던져주기만 하면 뭐 그게 막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뒤도 살펴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묵니다. 절대로 주인 안 쳐다봅니다. 주인이 오라 그러면 막 혹시 뺏길까봐 막 도망가고 절대로 주인 말 안 듣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그러다가 어느 집에 그 도둑이 독약 묻혀서 던져준 이 뼈다귀 먹고 죽은 개도 있고요. 또 저희 어렸을 때는
그 막 쥐 잡는 게 굉장한 국민적 캠페인이었는데 쥐약 먹고 죽은 그 쥐를 먹고 죽은 개들도 많았어요. 똥개하고 이 명계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진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의 차이는요, 뭘 보고 사느냐에 의해서 갈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맨날 환경 보고 맨날 사람들 눈치 보고 맨날 사람들 이야기 듣고 살아가느냐, 그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 부르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삽시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구별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영광스러운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비참한 존재라도 주님 바라보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는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대의 삼손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복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이야기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세워내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다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인가를 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목의 정욕을 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 세상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매여 있기보다
주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연결해 주신 오이코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